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헛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이 설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는 뒤에 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즉 순교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설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스데반의 순교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와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상대방이 논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결국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 실제로 죽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명을 붙이는데 그 죄명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모독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해서 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단지 그냥 성전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모함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윗의 성전에 대해서 모세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쭉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발붙일 땅조차도 주시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아직 자식도 없는, 아들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언급하는 것이 이제 할례 언약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증표로서 이제 할례를 요구하는 거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생식기를 잘 보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 칼을 대고 부식돌 칼을 대고 그것을 잘라내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은 항상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라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낳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99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지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로서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손으로 낳는 그 집의 남자 아이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스데반이 왜 지금 이 할례 언약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그 요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럼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모세가 안 내려온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무언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결국 이 성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느냐? 이 성전과 연결지어서 성전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항상 이곳을 향하여 계셔서 그 백성들의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두셨는데, 할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고,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 생식기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잘라내라. 이삭이 있어야 자손이 많아지는 것인데,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나타나게 되는가, 그걸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이 할례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 받은 사람이, 그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앞에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고 당장 집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돈거리잖아요. 돈 있어야 되고, 돈 있어야 무시 안 당하고, 돈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풀어주셔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니까 자유함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자유함을 주어야 그래야 물질의 자유함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가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말로 상대가 안 되네? 이 사람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나와 다르네? 그 생각에서부터 이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드러내야 되겠는 이 스데반을 당장 죽여야겠다. 스데반 설교의 내용이 다 그 요셉도 죽이려고 했고 모세도 죽이려고 했고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죄성입니다. 죄성. 할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말씀이 결론을 내릴 텐데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할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표식을 나타내는 것. 근데 스데반 집사 오늘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표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마음하고 귀는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귀로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잖아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귀로 자꾸 걸려내. 이건 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잘 듣는데 내 마음에 불편한 건 안 들어요. 그럼 잔소리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럼 귀도 마찬가지. 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 걸러낼 수도 있는 거.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입으로도 연결. 입으로. 마음과 귀가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 입으로 연결되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상황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텐데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이 아멘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부터 나와요. 이게 될까? 왜 그러는데? 그거 안 돼.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 입술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한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의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비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니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 이 자리가요 뜻없이 앉아있는 자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마음이 없는 복종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복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하고 어떤 말씀이든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할례가 아닌 표식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하는 날인데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고개를 숙일 수 있는